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오늘부터는 도르트 신조 제3항과 4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3항과 4항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조는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며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을 회심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과 제4항의 주제를 각각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적인 타락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전체 17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으로부터 3장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4장과 5장은 자연의 빛이나 율법으로는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에서는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4장까지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심의 그 회심과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과 16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7장에서는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미친 하나님의 그 타락의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그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1장의 전반부에서는 타락 이전에 인간의 선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마음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의지와 마음에는 의로움을, 모든 감정에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전적으로 거룩한 존재였다. 전체적으로 거룩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이런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 인간만이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인간이 공유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소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공유를 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적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는 인간과 공유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러한 속성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과 반대하여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에는 자존하심, 즉 스스로 계신, 또 불변하심, 무한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속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같이 가지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유적 속성이란 거룩함, 의로움, 자비와 긍휼, 진리, 사랑, 지혜, 이러한 속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공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고, 의로움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죠, 지혜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한적인 그러한 범위에서, 즉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한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유념해 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 있었고, 또 의지와 마음에는 의로움이 있었으며, 또 모든 감정에는 순결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체적으로 거룩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한 전도서 7장 29절 말씀도 하나님의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자, 이렇게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지식과 의로움 그리고 순결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 즉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바른 지식과 의로움과 순결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타락 이전의 우리 인간의 상태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지만 타락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기만 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만약 아담이 이 언약 안에 머무는 상태에 있었다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만 했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 타락 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타락 이전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른 지식과 의로움과 순결함을 갖춘 존재로 만드셨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긴 하지만요,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부여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짓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그러한 상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에서, 물론 그것을 완전히 소실한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이후, 타락 이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변해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타락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를 본래의 상태, 그 본래의 선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저버리고 타락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를 타락이 전에 창조의 상태로,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실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피곤한 잠 가운데서 깨워주시고 귀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드신 제 3항과 4항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잃어버린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본래적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소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체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진정한 심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전영상 행사로 미국으로 출장 중인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님의 존재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늘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갚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